24 목사님은 선교 대구 대표로 계시는 윤성득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보냈죠. 마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리셋 버튼을 누르셨다 그러죠. 우리가 기계를 쓰다가 보면 너무 가용하거나 또 기계가 너무 작동이 어려워지게 되어지면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전기 플러그를 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리셋 버튼을 누르셨던 그런 시기였다고. 우리도 막막했지만 선교 현장은 더 심각한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코비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그 정황 속에서 고통을 겪었던 선교지의 이야기는 이루 다 여러분 앞에 전할 수가 없습니다. 4년 동안 골든타임을 놓치고 현지에 망가진 의료 환경 때문에 목숨을 잃은 한인 선교사의 숫자는 기록된 것만 해도 68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내 가정이 한꺼번에 코로나로 생명을 잃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가 가장 캄캄한 목소리로 전달되었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까이 위로하지 못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영상으로 그 장례식을 지켜보면서 저들 속에 가졌던 슬픔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위기의 환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런 위기적인 환경 속에서 반응적이 되기보다는 반추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환경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반추적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가에 대한 그분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죠. 전도자는 말하잖아요. 우리가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생각해 봐라. 기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더라도 공고한 날이 있을 때는 좀 되돌아보아라. 반추해라.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 없이 휘두르면 안 되죠. 있는 우리가 없는 그들에게 갑질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선교를 오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야 돼요. 요사이 인문학이 많이 교회 안에서 등장하고 있죠. 인문학. 사실 옛날에는 인문학 위에 신학이 놓여져 있는데 요사이는 인문학을 배제한 신학을 하다가 보니까 신학의 깊이가 얇죠. 과거에는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수학, 법학, 의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가정을 둬서 인문학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신학을 고집하면서 인문학을 배제해버렸어요. 인문학의 시대서성이라고 하는 김용구 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생각의 시대라고 하는 그분의 책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으면 AI보다도 못한 인간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 안 하면 기계보다도 못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더 사람다워져야 된다. 그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기계가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의 탁월성은 생각이다. 생각이다.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패닉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짚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먹장구름이 있더라도 먹장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빛 테두리가 있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선교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남겨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교회를, 여러분들의 몸된 공동체를 이곳에 심어두었을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예수 천당이라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잖아요. 예수 믿고 내일 천당 가면 될 우리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남겨두셨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왜 나를 불렀지? 왜 교회를 이렇게 몸으로 세우셨지? 생각해요. 최근에 저는 교회를 향하여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게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가? 교회는 생명인가? 그리고 세상은 교회에게 생명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생명이고 생명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한시도 내려놓았지 않는 교회 역사 속에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인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원래 뜻은 생명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생명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가졌죠. 우리가 생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비계덩어리나 살덩어리에 호흡이 붙어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에 호흡이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를 쓸 때 생명이라는 말은 생은 살아있을 생, 명은 명령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을 사는 생명인가? 하나님의 뜻을 사는 생명인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 그분의 생명이 없다면 실상은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가 생명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명을 증가할 수가 있을까요? 자연 사는 분들은 자연이 도시인지 시골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사는 자연은 시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연은 시골입니다. 시골 사는 사람들이, 제가 촌사람이니까 시골 사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농사를 짓다가 보면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란도 같은 계란이 아니죠.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것처럼 모양은 계란이지만 하나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생명 있는 계란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어지면 생명을 낳는 우리를 생명 낳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땅에 심어두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정인이라고 그래요. 정인이라고. 성경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생명을 낳아라. 생명을 낳아라. 마가복음은 만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누가복음은 너희들이 이 일의 정인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정인 되리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정인의 모양을 가르쳐주죠.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증인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말과 선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소통한다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복음 없는 자들과 어떻게 주고받는가, 이거 소통한, 이걸 우리말로 전도라는 말로 표현,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소통의 가장 큰 도구는 언어 아니겠습니까? 언어. 그래서 요새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 가운데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능력, 전략, 이런 겁니다. 소통이 안 된다면, 우리가 단절되어져 있다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안 된다면 얼마나 그게 불행하고 메마른 생애가 되겠습니까? 소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파송되어져 현지에 안착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언어에만 집중해라. 언어만 습득해라. 문화를 습득하고 언어를 습득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선교 현지에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가정, 신입 가정을 받는 선임 가정 가운데 언어 디렉터 가정이 있어요. 언어 디렉터 가정. 언어를 가르치는 가정이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죠? 이걸 1, 2단계 언어라고 그래요. 내가 어젯밤에 깊은 잠 속에서 너를 생각했다. 내면의 마음을 고백하는 단계를 3, 4단계라고 그래요. 내 전공을 주고받는 단계를 5, 6단계, 소설가 이문열 씨가 구사하는 언어를 7, 8단계, 우리가 9, 10단계를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언어의 수준은 내 전공을 다른 사람에게 소통할 수 있는 단계의 언어를 요구해요. 그 정도가 되어야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언어. 그런데 여러분, 소통은 언어로만 되어지는 것 아니죠. 언어와 비언어를 사용해서 소통되는 거죠.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1시에 가까이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에 예배를 인도하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이 도대체 내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마음속의 무거움을 저에게 내려놓더라고요. 그때 내가 집사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말로만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집사님의 얼굴의 표정도 언어이니 다 쓰시라고. 말만 쓰지 마시고 표정도 쓰시고 때로는 침묵도 쓰시고 때로는 오감을 다 쓰시라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마시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했으니 좀 견뎌보시라고. 그 집사님이 오열하시더라고요. 이 대화 중에요. 우리가 소통을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치료는 비언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앉아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연령층이 대충 보여요. 이 정도 연령이면 언어가 더 위력적이지 않고 비언어가 더 위력적이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그게 즐겁잖아요. 또 시작했구나. 아내만 잔소리를 합니까? 나이 50 넘으면 남편들도 잔소리가 늘죠. 삐지고 잔소리 늘고. 그러면 안방에서 엄마가 말하죠. 너 아버지 또 삐졌다. 삐졌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것과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시비를 한다는 것은 그 교감이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이 많던 아내가 어느 날 음성을 멈추면 더 두렵죠. 왜 말을 안 하지? 소통을 더 비언어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언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비언어를 통해서도 소통해요. 오늘 본문 말씀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성육신이죠.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을 본대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들려주는 복음이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복음이에요. 보여주는 복음. 우리가 말씀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소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 요한의 자리에 여러분과 교회가 있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있으니 내가 있으니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면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이곳에 심어 두었다라고 하는 요한의 자리에 교회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렇습니다. 증언하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어지면서 조금 번역이 빈약하게 번역되어지거나 오역에 가까운 번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기를 정언, 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증거하는 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정언이라고, 정인. 정인이라는 말은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복음에 녹아서 내 속에 복음이 먼저 구현되어짐으로 비치신 그분의 빛이 내 삶을 붙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분이 드러나게 하는 정인입니다. 외치는 메시지만큼이나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격과 언어와 상황과 그리고 모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지 몰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너희를 내 정인으로 불렀다. 정인으로 불렀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영어에는 위트니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동사로 번역될 때는 증거하다, 명사로 번역할 때는 정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정 말고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정언이 아니라 증거하러 온 날이 증거입니다. 증거. 언어와 비언어를 다 쓴다는 거예요. 정언은 언어만 쓰는 거예요. 언어만 쓰는. 입만 살아가지고 실상은 자기 속에 생명 없는 내가 유정란도 아닌데 생명을 낳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약 81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81억의 인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불리어지는 기독교 인구로 분류되는 인구는 24억입니다. 24억. 그 24억 속에 가톨릭도 있고, 그리고 이단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약 8억으로 봅니다. 8억.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위중,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를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세계적으로 파송된 개신교 선교사들의 숫자는 43만 명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22,204명의 선교사들이 179개국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약 22,000명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 있는 22,000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을 막 벌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추수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약 70%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정인으로 살아야 되어져서 내 삶 전체가 증거가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힌두권, 무슬림권, 공산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프로테이저가 30%입니다. 30%. 어려운 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숫자가 지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생명은 추수죠. 추수. 생명을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니, 이건 농사 이야기죠. 되지만은 동시에 영적 추수를 말하는 거죠. 영적 추수를.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추수를 하려고 하면 땅을 갈아엎는 기경, 씨를 뿌리는 파종이라고 하는 가정이 생략된다면 어떻게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공산권과 무슬림 권역에서는 복음을 뿌리는 것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될 일이 땅을 갈아엎는 기경, 자갈을 걷어내는 일들을 해야 되죠.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이 쌀맛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선지자임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감을 만들어가는 징검다리를 선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곳에 내 삶이 증거로 드러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사역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선교사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최근에 제 제자가 선교지에 떠나간 지 15년이 됐는데 이제야 무슬림 형제와 함께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게 되었다고. 어떤 곳에는 30년이 지나야 성경을 펼치고 어떤 곳에는 은퇴 직전에 영적 추수를 경험하는 이런 어려운 지역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온 세상이 그분의 소유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것처럼 열방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민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한 인류를 만들었어요. 모든 종족이 입을 벌려 우리를 창조하심이 그분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그분이라고 노래하는 선교의 완성은 입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인으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정인으로 되어지는 일. 복음을 전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먼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낫기를 사모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생명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그분과 입맞춤을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며 그분의 영광을 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핵심이죠. 핵심.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소속이 달라야 됩니다. 소속이.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속이 다르다면 공동체의 가치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속적 가치, 우리가 늘 스스로의 성공을 위하여 남을 짓밟는 각자 도생의 가치관 속에서 나를 함몰시키지 말고 이웃을 얻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 빛을 드러내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사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걸 어떤 사람은 놈828 그러는데, 놈828 어디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만 보고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 최애 성경 구절이죠. 다 암송하죠.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 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남은 힘들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고, 남은 떨어져도 나는 합격하고, 간은 아프더라도 나는 건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가 이런 특혜 집단에 우리가 폐쇄적 특권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남은 울어도 나는 웃고, 남은 망해도 나는 잘 살고, 남은 아파도 나는 안 아프고, 성경이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도 오역 가운데 하나예요. 오역이라는 말보다는 부족한 번역이에요. 부족한 번역.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요 말은 명사구예요. 명사구로 기록되어져 있는 요 본문을 우리는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걸 역격으로 번역을 했어요. 역격. 누구누구요, 누구누구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요, 이렇게 역격으로 번역을 했는데, 역격도 전문적인 용어로 보면 수혜적 역격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수혜적 역격으로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라는 이런 말은 좀 번역이 가벼워요. 이렇게 좀 감안하는데 힘들어졌어요. 이 언어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원래 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28절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은 협력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협력하여, 합력하여, 협력하여. 여러분, 우리가 협력한다는 말은 파트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협력한다고 하면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그냥 잘 된다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와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과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느니라고 하는 게 번역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뭐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과 나와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연장으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사랑 없어서 고통하는 세상, 하나님을 몰라서 울부짖고 있는, 오열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동력자로 불렀다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동력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장 사랑 없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오열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져 다가가서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눈물을 닦는 그 일에 나의 부르심과 교회의 소명인 줄 알고 생명을 낳는 일, 그리고 이 생명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